네, 오늘 하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본문으로 아버지를 본받는 사랑받는 그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저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원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부르듯이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당연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 대표적으로 시편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다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불렀던 표현은 아람어로 아빠였어요. 아빠. 한국말 아빠랑 아람어 아빠가 발음이 똑같죠? 네,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찾을 때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주는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단순한 어조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그냥 아무 수식 없이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그 당시의 모든 문헌들을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단순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수식어도 없이 담백하게 아빠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뿐 아니라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아빠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에서 하늘에 계신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본래의 본래의 본문은 아빠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독일어로는 Vater unser라고 해서 아빠 우리, our father, father our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친밀하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쭉 이렇게 앞에다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뭐 제 아들 민기가 아빠가 밖에서 돌아오는데 아버지요
오늘 하루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 자녀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노력하시며 밖에서 모든 상사의 꾸지람과 고통을 감내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아버지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에 그 표현을 뭐로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에 보시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입니다. 근데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이게 come from이 아니고요, born입니다. who were born.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면 낳으면 끝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할 일 다 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죠. 낳았으면 양육하고 키워야죠. 그죠? 한국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죠? 이 얘기는 아빠는 낳을 때만 힘을 쓰고 기르는 건 엄마가 다 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면 낳은 게 다는 아니잖아요. 낳으면 키워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낳을 뿐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신다고 하는 게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주의 은혜를 갚을까? 물론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 언제 하게 됩니까? 어버이날 때? 부모님 생일 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애를 낳고 키우면 그때 조금 알죠, 사실은. 그죠? 물론 이제 자녀로서 뭔가 부모에게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부모가 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시작이죠. 아직 갈 길이 먼데 그 먼 길을 부모가 기꺼이 가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죠? 15살, 12살, 그리고 8살 이렇게 됩니다. 많이 키웠나요? 부러우시죠? 근데 우리 또 어르신들 보면은 아직 멀었어. 결혼해도 끝이 안 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간쯤 왔는지 아직도 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낳았다는 거는 키운다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양육하고, 양육하면 끝입니까? 훈육해야죠. 훈육. 잘 자라게 해야죠. 잘 자라게. 자녀가 마땅한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훈육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낳으셔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양육과 훈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표로 아이를 키우고 있나요?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해서 좋은 상대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 양육과 훈육의 목표인가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그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양육과 훈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면 그럼 부모 노릇 실패인가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다 그냥 수로 깔아올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 노릇 실패인가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아이를 대학에 보내지 못하면 그러면 부모 노릇 실패인가요? 자녀가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그럼 부모 노릇 실패인가요?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면 부모 노릇 실패인가요? 자녀가 결혼을 하였으나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럼 부모 노릇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양육과 훈육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 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양육과 훈육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아이를 낳고 감당해 왔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실 때 양육과 훈육의 목표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 잘 교육시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어 좋은 상대와 결혼하고 좋은 아이를 낳아 키우면 그게 하나님 목표 완성인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양육과 훈육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이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말하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기가 목표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누구를 본받는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본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본받는다. 아버지를 닮는다. 하나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뭘까요?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죠. 그죠?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도 사랑 안에서 살아라. 평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아라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살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과 같은 말, 예, 그걸 설명하는 말이죠. 너희가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신 이유, 낳으신 목적,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다른 걸 하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하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라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낳으셔서 보내신 인생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신데 거기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고요. 여러분들 여러 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주어졌던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죠? 그게 두 가지 하나의 계명이죠. 우리에게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거를 명령으로 일단 듣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배우고 와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생각 외로. 무슨 업적과 성취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알라고요. 사랑을 배우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불사르고 구제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I am nothing 이에요. something이 되라고 보내시지 않고요. 사랑을 알고 배워서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넣으시고는 낳으십니다. 부부가 되게 하시고요.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스스로들 대견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너 참 훌륭하다. 그 남자를 만나 감당하고 있으니 참 훌륭하다. 얘기해 주시고, 그 한 해를 만나서 섬기고 살고 있으니 너 참 고생 많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담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부부가 되게 하고, 부모가 되게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자라게 하죠.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더 큰 가정인 교회라는 것에 넣고는, 그리고는 사랑을 배워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저희가, 저희 5월달이 저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본받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사랑하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본받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미메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미테이터로 번역합니다. 여기요. Therefore be imitators of God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미테이터, 하나님의 이미테이터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이미테이션은 뭡니까? 이미테이션 하면 딱 생각나는 게요. 짝퉁이죠, 짝퉁. 네, 짝퉁. 나이키 말고만 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이스,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이미테이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짝퉁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흉내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성과학의 지식나무를 먹고 뭐가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죠. 짝퉁이죠.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받으라고 하는 게. 흉내를 내서 닮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미메타이라고 해가지고 미메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미메시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모방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모방. 근데 그 모방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 그래서 산이 있으면 산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리면 잘 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 똑같은 원본이 있고 원본을 모사하는 것. 근데 이게
그 모방이 잘못하면 이렇게 짝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 내가 본받아야지 뭔가를 행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닮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짝퉁으로 흉내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얼마든지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짝퉁이 되지 않게 하고 뭐가 진정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림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산이에요, 산. 생빅투아르 산입니다. 생빅투아르 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인경 씨, 아멘님? 아직 안 가봤나요? 네. 피차 마찬가지군요. 네. 가본 분이 계시면 두렵고 떨려집니다. 안 가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으로서. 생빅투아르 산인데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여기 사진이에요. 요 산을 그린 겁니다. 세잔느라는 사람이요. 앞에 다시 오시면은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림을 한순간에 그리지 않고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오랫동안 그려요. 근데 이거를 한 장만 그린 게 아니라 뒤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또 그리고요. 또 똑같은 산을 또 그리고요. 또 이렇게 약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똑같은 산을 반복해서 그리고 또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을 사랑해서요? 예, 산을 사랑하면 등산을 하면 되는데. 물론 아마 산도 많이 갔을 거예요. 많이 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한순간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다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예술로서의 모방을 흉내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낮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흉내로 내는 모방을 다만 흉내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의 가장 그것다운 모습을 포착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세잔이 하려고 하는 작업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산을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렸으니 잘 그렸다 이게 아니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또 한 장의 그림을 몇 년을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려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의 가장 그것다운 모습을 붙잡아내려고. 그래서 그것을 재현해내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본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예요. 그죠? 사귐의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사귐의 결과로 세잔느가 만들어낸 게 말하자면 요 산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미메타이가 되어라, 이미테이터가 되어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사귐이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닮지요. 닮았죠? 닮으라고 하지 않아도 왜 그런 건 닮는지 모르겠는데. 옆집 아이 보고 나를 닮으라고 하면 닮아집니까? 물론 제자가 되면 스승을 닮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닮아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라. 나를 닮아라. 나를 닮으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안 닮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닮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그 얘기를 듣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거고요. 마주쳐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아들이 민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잘 때 오늘 하루 이렇게 자기 전에 생각을 좀 한대요. 아빠의 모습을 떠올린답니다. 아빠의 모습을 떠올려서 아빠 되기 연습을 한대요. 아빠가 이렇게 했지. 그거를 이렇게 따라서 생각을 하고 해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동시에 스스로 무섭더라고요. 내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데 자녀가 부모를 보고는 닮아요. 보고는 노출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지금 민기가 하는 그 모습은 다만 저를 흉내내는 거죠. 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언젠가 아버지를 닮아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 거울 속에 누가 나옵니까? 아빠가 나오고 엄마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닮으라. 너희는 사랑을 받는 나의 자녀이니 나를 닮으라 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한편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이전에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키우고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매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노출되고 보고 겪고 그렇게 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듣고 크나요? 말을 듣고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닮아가나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닮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아빠다. 내가 오늘도 너를 붙잡고 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나를 알아라.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그의 자녀이니 그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민기는 혼자서 상상을 한다는데 아까 그림 보시면 하물며 산 하나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수히 다가가고 애써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아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알아라. 나를 누려라. 나를 만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인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장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교우를, 내 이웃을 사랑으로 만나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